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추석 연휴, 정말,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지, 형제, 자매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천국을 먼저 누리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 아버지 하나님 또 바라보면서 또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사랑하는 아버님 천국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온 가족이 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사모하면서 또 함께 천국 환송 할 때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형제 자매들 향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 3주 후에는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게 됩니다. 오늘부터 21일간의 연쇄 금식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절실한 마음으로 참 영향력은 커져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기를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제자 세우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를 함께 열망하며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결을 이루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참 지역을 섬기고 이 땅을 섬기고 땅끝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43분의 아버지 하나님 참가자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합니다. 주님, 참 이분들 가운데 정말 최영기 목사님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 새벽에도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한 제목으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 답이 있다, 그런 제목의 책을 최영기 목사님이 내셨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답을 찾고자 한다면 고린도 전서를 참 펼쳐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 지혜로는 어리석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는 위대한 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의 부활장이라는 또 위대한 참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참 문제들은 십자가 앞에,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위대한 원리 앞에,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세워놓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고린도 문제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어리석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형상인데 그 사랑을, 그리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 넘어 영원을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분열되어서 갈등하고 있는 시기와 다툼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며 서로 싸우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인데 내가 본능대로 사는 게 뭐야? 이렇게 참 내 몸을 마음대로 이렇게 굴리며 살아가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신앙의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결혼과 독신이라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참 고린도전서 7장에 이르기까지 다룬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8장 1절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이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참 이렇게 갈등의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이 참 재밌어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앞에 보면 너희들 중에 누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라. 참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지식에서 내가 지혜롭다는 그런 착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지식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오이코도메오라는 우리가 새로운 삶에서 배우고 있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오이코도메오는 사실은요, 관계의 언어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하는 바로 그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가 오이코도메오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주는, 그래서 성전을 짓는 단어가 오이코도메오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알을 알아야 되는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3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 그리고 또 3절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때 마땅히 알아야 될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오이코도메오하는 덕을 세우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 방식은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소중히 여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 권리와 내 자유를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방식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지식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감탄하시겠습니까? 야, 너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걸로 감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지식을 보고 감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삶을 보고 감탄하는 거죠. 야, 그래, 너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너 살고 있구나. 너 사랑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감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식으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업적으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야, 너 참 그래, 기특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못해서 못하고 안 돼서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상에 바친 고기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는 우상이라는 게 없었어. 사실은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뭐가 문제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가짜인데 그 맞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사람들은 신이 아닌데 근데 마치 신처럼 여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실제로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지식은 뭐냐면 참신은 진짜 신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것이 참된 지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런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 아닌데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의 제물이 이건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야. 그래서 나는 그 신과 함께 교제를 하는 거야. 이게 원래 제사의 본질이거든요. 그 신과 교제하는 것은 식탁을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상으로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기면서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는 방식이에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석한 방식입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가 실제로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히려 참 해롭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시는 것은 내가 뭘 먹느냐 안 먹느냐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정말 참 올바른 지식이 많습니다. 그게 옳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신들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지식으로 그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신당을 드나들고 거기에서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당신에게는 아무런 해로움이 없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약한 사람들은 저래도 되나 보다. 그래서 신당을 드나들고 그들 참 먹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참 우상을 섬기는 헛된 종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만약에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올바른 방식대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에서 죽으신 그 약한 사람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방식, 그게 올바른 지식의 방식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옳은 길을 선택했지만 나는 바른 길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관계의 방식으로 볼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나의 자유가 약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종로로 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바울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부르신 바울과 같은 삶의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꼭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근데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옳음을 내가 어떻게 사랑의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우리 2절에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함,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줄기차게 나아갈 수 있는 참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 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나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선택해도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응답에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영적으로 태어나서 성장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유를 사용할 때에 참 마땅히 참 알아야 할 방식, 그 방식대로 내 자유를, 내 강함을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기특하다, 그렇게 나를 알아주시는 그런 삶의 길 여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